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라.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우리 왕들과 왕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숨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의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바벨론 포로 치와 함께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22절까지는 우리 어제 6절에서 22절까지는 가나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준행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요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가나안이 들어가서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귀환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쓴 이 시간까지 이제 그들에게 행한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한 모습 그리고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깨달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모습으로 이제 38절에서 끝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23절에서 31절까지는요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포로시까지의 회고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진실함과 긍휼함으로 대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짓고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들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오늘 읽었던 23절에서 38절까지 계속 반복되죠. 그래서 계속 같은 내용만 계속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 잘못됐을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징계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구약이 끝나고 신약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함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은요 끝까지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느냐면,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요,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23절과 25절에 보시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나안 땅,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완성케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26절과 28절에는 백성들의 불순종과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것을 누리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데, 너무 편안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가운데 불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사사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해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는 율법과 선지자로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율법을 이미 주셨죠. 그들이 깨닫지 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깨우쳐 줍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윤리적인 도덕적으로 백성들이 깨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하고 하나님께 배반할 때 그들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선지자들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고요,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3절까지는요, 그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신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 34절에서 3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들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8절의 결론은 이 레위 족속들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결론은 이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레위들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도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태죠. 지금도 주위에 있는 바사 나라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을 지배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났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지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때로는 아주 힘듭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런 힘든 일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죠. 근데 실질적으로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교육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과연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이렇게 또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징계를 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있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징계가 또 책망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사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봐줘야 될 것을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갈 때 수없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기를 원하고 기도하지만 또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하나님의 징계하심과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찰하시고 그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 23절에서요 31절까지 바벨론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벨론을 포로시까지 그 오랜 동안 그들이 행한 것은요, 계속된 반복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고 또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가 평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결국은 나라가 남쪽과 북쪽이 나눠지는 그런 현상을 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결국은 남쪽과 북쪽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고 바벨론의 포로로 가기는 그런 모습들이 이들이 겪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수십 년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가나안 땅 이 예루살렘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많은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면서 순종하는 가운데 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요, 오늘 31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성경을 다시 읽기는 많은 구절이지만,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요, 징계는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의 도구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요, 세속적 역사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남겨둔 이방인들, 그러니까 가나안의 원래 원주민 족속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는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내용합니다. 먼저 32절에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그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이제 바벨론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이 성경을 쓰는 느헤미야의 모습 그 시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여 싸우나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라.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망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의 생애를 전체를 드려도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정말 한번 살펴보시면서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애를 보여주신다면 나는 과연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을 세우기 위해서 내 신앙을 지켜왔는가,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지 않았는가,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죽은 것 같이 내 몸이 죽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으면 그의 모든 신앙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당면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레위 지파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의 크신 그 긍휼함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묻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요, 그래서 수많은 후손들을 주게 되고 가나안을 차지했습니다. 그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하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 땅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노예의 모습으로. 왜? 나라가 빼앗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제재를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요, 주인의 노릇으로, 그리고 지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요, 그들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믿는 자손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세상의 지배를 당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 자신들 거기에 들이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과는 먼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노예의 모습으로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기는커녕 다스리기는커녕 도리어 세상의 지배를 당해서요, 노예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말씀에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드리고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지배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도리어 저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의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의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오늘날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직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될 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세상의 지배를 받아가면서 살아갑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과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방 왕들이, 이방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세우신 그 모든 것을 빼앗아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고 우리가 그것을 지배하고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기에 얽매여서요,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힘듦과 곤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되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우고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새롭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말씀 터 위에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딱 적고 기록한 다음에 그것을 입봉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그들이 상황 속에서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으로부터의 모든 역사적인 사건, 믿음의 사건들을 다 이끌어가면서 지금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은 것은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회개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회개한 다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의 손길을 우리 자신들이 그 손길에 맡기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을 날마다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 압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행동과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이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과거의 신앙의 역사들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